인생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산 인생을 우리가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한번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뭐 부자는 아니어도 중간 정도 부자였다고 할지라도 했을 때 우리 아버지 때 와서 사업을 또 사기를 해서 다 말아먹고 완전히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망한 가난한 집에서 살았으니 또 가난하게 평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난 너무 억울하다. 남들처럼 적당한 집과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야 이렇게 되는가? 내 죄가 아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불평이 당연한 것이겠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할아버지 때 잃어버렸던 재산이 다시 그에게 회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잘못 사인해서 사기를 당했던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할아버지 때가 됐던 땅과 재산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좀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조상들의 죄, 과거의 죄로부터 얽매여서 그 저주 아래 살지 않도록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각 가정별로 땅을 나눠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게으르게 했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해서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땅이 있어도 점점 부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해진 사람은 자기 땅을 잠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자는 땅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땅을 팔게 되면 그 아들은 땅이 없는 아들이 되고 가난한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지옥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제정한 것이 희년제도입니다. 7년마다 안식년을 줄 뿐만 아니라 77이 49,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대제사장이 나팔을 부릅니다. 희년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팔았던 땅은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남은 자손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있었던 땅을 우리 아버지가 팔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땅이 없었는데 50년이 되면 이 땅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자기가 다른 사람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부잣집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희년이 되면 그 종에서 놓여나서 풀어나서 다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우리 가문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땅을 개간하면서 살면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50년마다 다 리셋을 시키고 다시 공정한 출발선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부자들의 돈을 뺏어다 나눠준 것이 아니고 각자 원래 있는 땅을 다시 나눠주면 누구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성경적인 토지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룻기에서 잘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더 이상 누구도 우리 아버지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이 평생 저주를 받아 사는구나 하면서 불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뜻이 있다면 50년째 다시 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때 룻과 나오미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친척이니까 우리를 대신 해달라. 70년이 되기 전에 50년이 되면 다 이게 협의가 되겠지만 그럼 그때까지는 땅이 없이 살아야 되니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도는 또 땅을 물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50년이 안 됐지만 앞으로 한 2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면 그때까지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다.
너의 친족이 있으면 친족이 대신 돈을 주고 사줄 수 있다. 난 안 팔아. 할 수가 없다. 가까운 친척이 대신 사주면, 사서 선물을 하면 이 원주인은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원래 이 사람들의 땅이니까. 그러면 나는 돈이 없지만 우리 친척이 사줘서 이 땅을 다시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기업을 무르는 제도입니다. 한번 룻기 4장을 우리 이 제도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을 것이다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나오미와 룻이 이제 가난해져 가지고 왔는데 땅이 없어요. 하지만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누군가 도와주면 돼요. 친척이. 근데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두 번째 우선순위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제일 먼저 가까운 친척이니까 너가 이 땅을 사서 얘네들한테 줄 수 있다. 그럼 너 이게 공동 소유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이 땅도 주고 또 너는 이 땅에서 뭐 이득도 얻는지 하겠지. 하지만 돈을 많이 내서 사줘야 된다. 처음에는 그럼 내가 사겠다 했는데 근데 돈도 많이 물어내야 되고 이 두 사람의 생계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거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이름이 아무르게라고 하는 밝혀지지 않은 사람은 이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니 나는 못하겠다. 나 빠질 테니 두 번째 우선순위자인 네가 해라.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차례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이 땅을 사서 선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하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성문 앞에서 모였어요. 성문은 뭐냐면은 그 당시 모든 공공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공서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문 앞에 모여서 둘이 대화해서 내가 안 한다 하니 보아스가 이제 신발을 벗어서 계약서를 쓰고 신발을 벗어서 주면서 계약하는 형식을 취하고 옆에 10 증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증인들과 함께 이제 내가 이 집을 누르겠다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아비멜렉, 말론, 기론 그 집에 내려준 땅인데 내가 사서 주겠다. 근데 이 땅은 결국 내 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이쪽 집안의 땅이기 때문에 이쪽 집안으로 대를 이어가게 한다. 이쪽 집안에 남자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남편이 되어 주어서 이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는데 이 아들은 우리 집안의 아들은 아니에요. 이쪽 집안의 대를 잇는 아들이 될 거예요. 물론 내 아들이지만 족보상으로는 이쪽 집안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그 여인들이 그 12절에 이 젊은 여자 루시를 말합니다.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과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처럼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고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여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다행히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누군가 대신 돈을 페이해 준다고 하니 너희가 이제 다시 그 땅을 되찾고 가문을 대를 끊이지 않게 되었구나. 축하한다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오벳이다. 오벳은 누구라? 오벳은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오벳 밑에 이새가 있어요. 이새 밑에 누구? 다윗. 우리가 아는 다윗 임금이 태어났어요. 베레스의 계본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족보를 가지고 루키가 마무리 짓니다. 저랑 같이 읽습니다. 번갈아 수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본이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서 살몬은 라합 아시죠? 여리고 성문을 때 라합하고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룻기가 끝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저하고 또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잃어버렸던 우리의 할아버지의 땅을 되찾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 못 찾겠죠. 내가 힘이 없으니 찾지를 못할 텐데 그러면 우리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되찾아준다. 대신 사서 준다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나오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이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이죠. 룻이 한 일은 무엇이죠? 이삭을 죽은 것뿐이어밖에 없습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날개로 이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보아스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대부분의 일은 보아스가 다 했습니다. 내가 해줄게. 성문에 가서 사람들 모으고 그 앞에 있는 친척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밀당을 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계약서 찍고 돈 페이하고 땅 사주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땅도 이 집으로 가고 먹고 살게 하고 또 여인도 거둬들여서 아내가 되게 해서 아들까지 낳아주고 보아스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되는 회복하는 일에는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게 일이 없었다. 대신 다른 사람이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덮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구원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주님이 다 페이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사탄에게 진 빚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뭘로 갚았겠어요? 예수님의 자기의 몸으로 갚았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사탄에게 있는 모든 우리가 빚진 것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땅을 다시 주셨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보아스가 한 일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일과 같은 것입니다. 영어로 redee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redeem이라는 말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쓰게 될 일이에요. 뭔지 몰라도 좋은 말이에요. 그쵸? 어디서 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구글 상품권을 준다든지 아마존 상품권을 주면 그걸 쓸 수가 없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 어카운트에 가서 redeem 버튼을 눌러야 돼요. XKR 다시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 상품권 번호를 입력을 해가지고 redeem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품권인 돈이 내 어카운트로 크레딧이 쭉 올라가요. 내가 벌어 산 돈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했어요. 근데 선물을 내 것이 되려면 리딤이 되어야 돼요. 그게 리딤이에요. 내 걸로 한다. 남의 걸로 되게 해준다가 리딤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계속해서 무슨 엑스박스 상품권도 그렇고 다 리딤을 해야지 여러분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쿠폰을 사용한다가 리딤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누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나는 뭐 히브리어 말로 가을이지만 우리가 쓰는 말은 현재 리딤이라는 거예요. 물러준다. 우리를 누군가 대신 내 돈을 대신 갚아서 땅을 찾아준다. 이게 리딤입니다. 그리고 물러주는 사람은 누구냐? 그게 리디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원자라고 번역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리디머다. 지저스가 바로 Jesus is our redeemer. 우리를 구원해주는 사람, 누가 예수님이 대신 돈을 갚아주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사람, 돈을 주고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람, 이게 바로 리디머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열어주십니다. 성경적인 말로는 기업을 되찾아준다. 우리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아주는 것, 또 내가 많이 졌던 빚을 물러주고 대신 되갚아주고 우리 인생을 리셋해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는 그분, 이분이 바로 리디머다. 내 인생 망했다, 쓸모없다, 안되겠다,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이 있는데 이거 주님이 다시 되찾아줍니다. 이것이 어떤 저주이든지 어떤 실수이든지 하나님 말고 번역해서 어떤 잘못된 벌을 받고 있든지 간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 땅을 다시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룻기를 본 사람은 이제 기도의 표현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룻기 3장을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말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하나님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살려주세요 하는 것보다 좀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보다는 좀 더 성경적으로 멋있는 기도.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저를 숨쉬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춥습니다. 그리고 룻기 4장을 읽은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룻기 은혜의 옷자락을 펼치는 법은 하나님 기업을 되찾아주세요. 빚을 불러주세요. 살 길을 마련해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이런 다른 말과 같은 말인데 룻기 4장으로서는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저의 빚을 갚아주소서. 저의 죄를 물러주십시오. 빚이 아니라 빚이죠. 저의 빚을 갚아주십시오. 왜? 아니 명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가장 가까운 분이니까 저의 그 빚을 갚아주십시오. 사람은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빚을 져가지고 제가 지금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저의 죄를 물러주십시오. 어떻게 좀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신 아버지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 땅을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기업을 물러주는 자 되어 주십시오. 나의 리디머가 되어 주십시오. 그 은혜로 저를 덮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리디머가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날개깃으로 덮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땅을 새로 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가 마지막에 계보로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 아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다단을 낳고 암미다단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에요. 계속 누굴 낳고 무슨 말이냐. 하지만 이것은 이 의미를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리 룻기 1장을 시작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그 두 아들 둘을 거느린 두 부부가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 시작하려고 이민 가방을 뿌려서 갔는데 거기서 애들이 결혼도 하고 해서 막 가문이 이제 커가나 이제 손자들만 남으면 되겠거니 하면서 잘했다고 완전히 쫄딱 망해서 남자들 다 죽고 여자들 둘만 남아있는 그 처참한 환경을 보면서 우리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 같기도 하고 서글퍼기도 하고 참 룻과 나옴이 안 됐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다윗 임금을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훌륭한 찬사와 영광스러운 장면이 없는 것입니다. 그 쫄딱 망했던 나오미, 그 룻이 이삭을 주셔서 먹고 살았던 나오미와 룻이 알고 봤더니 다윗의 그레이트 할아버지더라. 할머니가 되었더라. 증조 할머니가 되었구나. 아니 그 가난했던 분들이 어떻게 임금님의 할머니가 되는가. 이쯤 되면 사람들이 클라이막스에서 이런 완전히 반전을 두고 박수를 쳐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면은 이 마지막 그 족보 부분이 영광스러운 판파라처럼 울려 퍼진다는 말입니다. 다윗 임금의 할머니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셨구나. 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셨구나. 1장에서 시작되는 완전히 쫄딱 망했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이 큰 영광으로 갚아주셨구나. 뿐만 아닙니다. 신약성경까지 아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우리 온 인류의 구세주의 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오미와 룻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세주의 할머니가 되십니다. 세상에 그 사람들이 이미 보따리 2개 들고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누가 그것을 감히 상상해냈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이 이제 망했구나, 쫄딱 망했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땅 갚아주고 가문을 새롭게 한 다음에 이 가문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임금의 조상이 되고 온 인류의 왕 중의 왕 구세주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엎어지고 완전히 나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인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줄 것입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땅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영광스럽고 빛나는 결말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할 때 은혜의 옷깃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빚을 물러주십시오. 탕감해 주십시오. 나의 친족이 되어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기꺼이 여러분의 인생을 룻과 나오미가 경험했던 1장에서부터 변화시켜서 4장에 있는 영광스러운 임금의 족보에 들어가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과 나오미 우리 선배님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가난하고 춥고
헐벗고 외롭고 굶주렸습니다. 저희들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가 간구한 대로 은혜의 깃으로 저희를 덮어주십시오. 저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시오.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저희를 쥐고 흔드는 못된 주인의 손아귀로부터 저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여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인생이 그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도 축복해 주십시오. 룻이 이방 사람이었다가 이스라엘에 와서 다윗 임금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주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이 되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더 멋진 열매들이 맺혀나가는 그런 값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영광을 제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